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이는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누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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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 교수님, 성태영 교수님이 무릎을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짚는 거 뭐죠? 목발.
목발을 짚고 다니신답니다. 그래서 오시지 말라고 해서 오늘 제가 대신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새말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새말기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백봉 선생님의 입에서 처음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그러한 뜻, 그 새말기의 뜻은 부처님 계시기 전부터 이 새말기가 쭉 운영이 되어 왔어요. 이제 백봉 선생님 때 와서 새말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금강경에 이미 법회인육은 1번에 그렇게 돼 있죠. 부처님께서 사위대성 성 밖으로 가서 걸식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밥을 자시고 그 다음에 발을 씻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그랬더니 수보리 존자가 희유하십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이 말이죠. 그럼 부처님이 나가서 비구가 나가서 걸식하시고 밥 얻어와서 밥 먹고 발이 이제 더러워졌으니까 씻고 앉았는데 그게 평상의 일인데 그걸 보고 수보리 존자가 막 희유하십니다라고 꼴쩍 넘어가신단 말이죠. 이게 금강경 1번 법회인유본이에요. 예, 거기서 금강경이 끝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부처님만 그러시냐?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에 선원에 오시고 이 영상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 자시고 지금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려고 다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부처님이 그렇게 하신 거하고 이제 패턴은 좀 다르죠. 부처님은 비구시고 우리는 일반 사회생활 하는 사람,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그렇게 그것만 좀 다르죠. 그러나 그걸 보면 밥 먹고 그죠? 씻고 법회 보려고 앉았다. 이건 똑같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여기서 우리가 맨날 하는 일인데 그거 보고 희유하십니다 누가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는 거지. 본인도 내가 희유하다 이런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가?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금강경이 굉장히 어려운 경전인데 첫머리에 그렇게 딱 해놨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통 불교 공부를 할 때, 교리를 공부를 할 때 막 굉장한 많은 지식을 얻고 굉장히 막 어려운 말을 쓰고 막 이렇게 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걸식해서 밥 먹고 앉으신 그것이 바로 불교의 요체인데, 그럼 나도 맨날 밥 먹고 똥 싸고 일하고 그런 게 불교의 요체인데 나는 그거를 모른단 말이지 지금.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고구정령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그게 다 말씀을 해놔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삼법인이에요.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삼법인은 진짜 불자인가? 진짜 불자가 아닌가? 내가 정말로 진짜 불교를 공부하는가? 진짜 불교를 공부하지 않는가를 진위라고 하죠.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것이 삼법인이에요. 삼법인. 그래서 삼법인에 보면 1번이 뭐죠? 재행이 무상이에요. 재행무상. 재행무상이라는 건 뭐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모든 모습, 현상, 일체만법이 항상 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은 변한다라는 뜻이죠. 그걸 항상 하지 아니하다는 변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속에, 그 모습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요. 실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
이게 제법무화죠. 제법무화. 그러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몸뚱이도 항상 변해. 나는 것도 변하는 도리, 늙는 것도 변하는 도리, 병이 나는 것도 변하는 도리, 죽는 것도 변하는 도리야. 변하기 때문에 몸뚱이라는 실체가 없는 거지요. 없는데 나는 자꾸 몸뚱이가 실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몸뚱이가 재행무삼도 모르고 제법무화도 몰라. 내 몸뚱이를 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도 전부 다 변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실제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재행무상과 제법무화 이거를 싸그리 무시를 하고 자꾸 다른 걸 배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변하는가 하면 확실히 알아. 그냥 정말로 느낌이 콱 와서 뼈에 사무치도록 알아. 그러면 깨달음이죠. 깨달음이에요. 더 이상 갈 것도 없어요. 실은요. 변하는 거 알면 실체가 없는 거 알지요? 그럼 거기에 머물지 않잖아요. 머물지 않으면 깨달음이죠. 깨달음에도 머물지 않고 부처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에도 머물지 않으면 그게 도인이죠. 자유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재행무상을 모르고 제법무화를 모르면 그걸 무지라고 해요. 무지. 일체의 모든 모습이 항상하다, 진짜다, 거기에 실체가 있다, 이렇게 아는 것을 무지라고, 무지무명이라고 해요. 그 무지무명으로 인해서 모든 괴로움이에요. 무지무명에서 일어나는 거는 몽땅 괴로움이야. 괴로움이야. 그럼 나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다 그러죠? 그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재행무상과 제법무화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괴로움에서 그것이 번뇌의 씨앗이거든요. 번뇌의 씨앗이에요. 괴로움은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면 괴로움이라요. 그러니까 모든 모습을 어떻게 본다? 변한다, 머물 수 없다. 처음에 이제 헛것이라는 말은 좀 더 공부를 해야, 이게 꿈이구나, 환이구나, 그림자구나. 이게 이제 헛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헛것이라는 뜻은 좀 어렵죠. 처음 공부할 때 어렵죠. 그게 내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좀 어려운데, 변한다. 변하니까 머물 수 없다. 변하니까 머물 수 없구나. 변하니까 머물 수 없구나. 이걸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것이 연습이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교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내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고 공부가 되는 겁니다. 변하니까 머물 수 없네. 변하니까 머물 수 없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새말기 6단계로 나뉘어서 그거를 이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그걸 사례를 좀 하고 본인도 그거를 적어보라고 하고 이렇게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왜냐면 변하는 것이 변하니까 이게 머물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깨달음이에요. 굉장히 큰 깨달음이라고. 그 깨달음만 내가 확실히 내 마음에 장착이 된다면 무서울 것이 없어,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지금 쉽게 말을 하니까 일심에만 맨날 그런 얘기나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그거 하기 전에 종 땡 울렸잖아요. 소리가 있다가 없어지네, 있다가 없어지네. 그럼 소리에 실체가 없는 거네. 소리에 머물 수 없네. 소리라는 것이 이런 종소리만 소리 아니죠. 사람 소리, 화난 소리,
또 나를 지켜 세우는 칭찬하는 소리, 음악 소리. 뭐 소리라는 것이 엄청나게 이 세상에 소리 하나 가득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소리를 들어도 변하니까 머물 수 없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모든 소리로부터 자유지요. 자, 내가 만약에 그거 의건, 생각, 법진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온갖 생각이 다 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해. 그러면은 이것이 변하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감정이 저놈 되게 미운데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되게 이익을 줘.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네. 또 변해. 그죠? 그러면 내가 감정이나 생각들이 전부 다 변한다라는 것을 내가 확 내 마음에 와닿았어. 그런데 변하니까 이게 머물 수 없네. 근데 나는 이때까지 맨날 변하는 것에 머물러서 그냥 거기 그냥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 늪이죠. 늪. 변하는 것에 휘둘려 가지고 있는 게 늪이라. 늪은 자꾸 움직일수록 더 빠지는 게 늪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래서 내가 괴로움의 구렁텅이에서 이래서 내가 제대로 이 공부가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여러분들 눈 뜨고 자다가 눈 뜨면 벌써 이게 변하는 돌이잖아요. 움직여서 화장실 가는 것도 변하는 돌이잖아요. 오줌 누는 것도 변하는 돌. 물을 먹었는데 안에서 신진대사를 해서 오줌을 넣어. 변하는 돌이잖아요. 그래서 변하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거를 내가 안다면 거기 머물 수 없거든. 그럼 한 번만 안 머물고 두 번 안 머물고 세 번 자꾸만 머물지를 안 해. 그렇다고 뭐 일을 하는 걸 헬렐레 못하라 그 말이 아니죠. 어떤 걸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을 머물지 않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 왜 머물지 않냐? 변하니까 찰나도 쉬지 않고 변하니까 내가 머물 수가 없네. 머무는 걸 자꾸 머물 수 없다라는 걸 내가 자꾸만 알아.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하면 거기에서 지혜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네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저절로 가라앉는다는 거죠. 근데 변하는 걸 몰라. 우리가 벌써 10년, 20년 이렇게 공부를 해도 뭘 모르냐? 변하는 걸 몰라. 변하는 걸 모르고 자꾸만 딴 거를 하려고 해. 어쩌게 하려고 저쩌게 하려고 막 그래. 그래서 변하는 거를 알면 변하는 걸 알면 머물지 않잖아요. 변하는 걸 알면 변하지 않는 것은 항상 그거는 불생불멸이라 그건 찾거나 구하거나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변하는 것만 알면 어떻게 된다? 그거는 따놓은 당상이지. 그거는 항상 하니까. 그래서 선사들이 뭐해?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부처를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그냥 내려놓아라.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고단수 말씀이죠. 내려놓아라 이 말은 벌써 그 속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게 다 들어 있은 연후에 내려놓아라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면 내려놔라. 내려놓는다. 그 속에 이러한 이치가 들어있는 걸 모르고 단순히 내려놓는다. 여기에만 딱 그걸 하니까 공부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교 공부에 입문을 하려면 3법인 그 중에서도 1번 재행무상 변한다. 그래서 이게 변하니까 머물 수가 없네. 변하니까 변하는 걸 잘 관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잘 관찰하면 거기서 계속
계속 지혜가 생긴다.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맑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처음 입문이자 또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하는 거. 지금 소리가 났어요. 그럼 소리가 사라져요. 이게 변하는 거죠. 변한다. 걸어가는 것도 오른발 가고 왼발 가고 오른발 가고 이게 변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변하는 것은 머물 수가 없는 것이고, 변하는 것은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머물 수 없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바깥에서부터 막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머물 수 없다를 왜 자꾸 하냐면은 내 쪽으로 자꾸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그렇지. 그래서 자꾸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턱 내가 나한테 마음이 턱 다가와. 그럼 내 몸뚱이도 변하는 거 아니야? 이날 이때까지 보림선언에서 몸뚱이 변한다, 무정물이다, 소유물이 아니다, 말도 못하게 많이 들었어. 근데 맨 처음 딱 느꼈어. 몸뚱이 변하네. 몸뚱이 변하네. 몸뚱이 머물 수 없네. 몸뚱이를 내라고 할 수가 없네. 이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226쪽이요. 선생님, 새말기 원문은 이제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요. 이제, 여기 이제 백봉 선생님의 이제 제가 이걸 정리를 할 때 새말기에 대한 법문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말기에 대한 법문이 있는 대로 전부 다 모아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의 원음입니다. 이게 원음.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 주창하신 분이 원음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각성도가님. 예. 내가 선언합니다. 여기서부터.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언합니다. 내가 선언해요. 이거 선언해 놓고 다시 말할 여과가 없어요. 이전 화두법을 비방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으로선 좋은 법이에요. 그러나 요즘 세태에는 맞지 않아. 공장에 가는 사람도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배를 타는 사람도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국제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돼. 자동차 운전수도 생사 문제를 해결할 권리가 있어.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사 문제를 해결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은 생멸을 하지 않습니까? 나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누구나 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의 가나선 방편이나 이런 방편이 일반 사람, 배를 타는 사람도, 장사하는 사람도, 운전하는 사람도, 직장 다니는 사람도 한결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은 아니었다, 이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전식으로 화두를 가져서 되겠는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님들은 별 문제로 하고 요즘 불교학자들도 화두를 순일하게 가져라 하고 있어. 그런데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선지식이 책임져야 합니다. 선지식이 못 지면 누가 지느냐? 부처님이 져야 돼요. 예,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책임질 수밖에 도리가 없어. 이 부처님은 어느 부처님이냐? 여러분의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부처님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부처님이요? 여러분은 한 분의 부처님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 그 부처님이 책임질 수밖에 도리가 없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데 이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운전수도 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가질 수 있는 화두를 만들어야 돼. 장사를 하면서도 놓치지 않고 주판을 놓으면서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가질 수 있는 화두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런 화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여기서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 일상생활이 바로 공부가 되는, 수행이 되는 방편을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 부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부처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사람이 지금 몇십 명이 있는데 요 몇십 명의 부처님이 다 다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김채희 도가님 부처님이 다르고 각성도가님 부처님이 다르고 표성 거사님 부처님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다릅니까? 부처님이 다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부처님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부처님이나 저기 묘명이 부처님이나 홍종화 도가님 부처님이나 2500년 전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처님이나 다 똑같은 부처님이라. 왜 그러냐? 모습이 없어서. 모습이 허공과 같아서. 모습이 없어서. 근데 이제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뒤바뀐 생각을 하죠. 어떻게? 내 부처 따로 있고, 네 따로 있고, 모습으로는 다르죠. 모습으로는. 그러나 그 본성짜리, 부처짜리, 우리의 성품짜리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라. 하나. 그 부처님이 책임져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짜리죠. 지혜짜리가 책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시죠. 나에게 사람들이 오면 화두를 주고 있어요. 안 될 줄 알면서 주고 있어요. 시기가 어느 정도까지 익어야 돼.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처음에 이런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 솔직한 말로. 이 말이 퍼질 것 아니겠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도 내가 알아. 학자층에서, 불교학자 층에서 더 많아. 이것도 알아.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려면 비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거든. 우리는 먹성과 입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요. 사는 집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걱정하는 우리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예. 세상살이를 하려면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의식주를 해결을 하려고 우리가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고. 의식주가 안정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더 잘 먹는다, 더 좋은 옷을 입는다, 더 좋은 집에 산다. 이거는 그 다음 일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려면 해결되어야 되는 게 의식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벌죠. 돈을 벌러 다니죠. 그래서 늘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먹성과 입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사는 거죠. 사는 집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걱정하는 우리 아닌가.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걱정하는 우리라고 생사문제 해결하는 걸 포기해야 되느냐? 이건 있을 수 없어. 부처님도 용서 안 해. 그렇다면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화두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 그것이 새말기요. 새말기는 신화두.
화두는 우리말로 말귀입니다. 이전에 선사들이 만들어 놓은 말귀는 전부 혈연을 끊고 신산으로 올라가는 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말귀입니다. 실에 있어서는 물론 세상 사람들이 가져도 좋아요. 나쁘다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질래야 가질 기회가 좀처럼 어려워. 세상 사람들이 화두 가지기가 왜 어렵습니까? 화두를 가질 때는 순일하게 가져야 되거든. 밥 먹을 때도 가져야 된다. 심지어 대소변을 볼 때도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따져서 선을 그어놓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여다볼 때는 이건 스님들을 바탕으로 한 화두지 일체 중생들 전부를 위한 화두는 못 된다 말이에요. 예, 이거 이제 그때는 1970년 그때는 간화선 일색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뒤에 이제 미얀마나 그런 데로 이제 위파사나 하러 가시는 스님들이 계시고 그랬는데 이 법문을 하실 때 그때는 간화선 일색으로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화선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의 의심을 그 화두를 가지고 의심을 해서 그 의심처를 드러내는 것이거든. 드러내는 것이 화두인데 화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의심이 굉장히 깊어져서 의단이 형성이 돼야 돼요. 의단이 형성이 된다는 거는 내가 24시간 그것이 이 화두가 달라붙어서 나에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그렇게 의심을 가지기도 어렵고 또 세상살이를 하면서 거기에 전력으로 그렇게 여기 밥 먹을 때도 대소변 볼 때도 이것이 의단이 깊어져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고 그랬으니까 이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장사도 해야지, 농사도 지어야지, 요새 같으면 자동차도 굴려야지, 자전거도 타야지. 이런 사람들에게 연설의 안에서까지 순일하게 화두를 생각하라고 하면 운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화두는 스님들을 바탕으로 한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달라졌거든. 영 달라졌어. 360도 달라진 거나 한 가지입니다. 예, 현재는 과거에 비해 사회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스님도 2판 4판이 있습니다. 2판은 24시간 수행에 몰두하시는 분을 2판이라고 합니다. 이치 이자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2판 4판 이라면 요새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죽자 살자 해보자 이게 2판 4판 요새 그렇게 했는데 2판 4판이 불교에서 나온 용어예요. 2판 스님은 수행을 말하자면 본업으로 하시는 분이 2판이시고 근데 수행만 하면은 절이 돌아가지를 않거든요. 모든 프로그램이나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일종의 행정성이 되는 거죠. 그런 스님들을 4판이라고 해요. 그럼 4판 스님이 2판 스님처럼 화두 잡고 공부하실 수가 있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4판 스님들은 속세에 사는 우리보다 더 바쁘셔요. 엄청나게 경무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요 화두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2판 스님에게 알맞은 그런 수행 방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전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전식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할 수 없었어. 지구가 가도 끝이 없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었거든. 또 몸뚱이가 내다 하는 사고방식이었거든. 그러나 요즘은 지구가 둥근 줄 다 알지 않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과학적으로 다 알거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이만저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도 느끼지를 못할 따름이지.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알아. 말하면 다 아는데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지금 허공에 앉아 있거든. 그거 느껴집니까? 지구가 허공에 떠 있고 지구 위에 제가 있으니 결국 제가 허공 중에 앉아 있는 것이 이치적으로는 확실한데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에요. 알긴 아는데 느끼지를 못해. 그래서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다는 이 도리를 말로 하면 알아. 남한테 설명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도 탁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예. 그 다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최상승법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라는 것도 이제 우리의 눈이나 우리와 비슷한 어변의 뭐 카메라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구가 하나의 고체라고 할까, 물질이라고 할까, 이렇게 행성이죠. 행성인데 그것을 굉장한 뭐 전자현미경 뭐 그보다 더 한 걸로 가면은 어떻게 돼 있나요? 뽕뽕뽕 다 뚫어서 지구도 빈 것이죠. 지구도 빈 것이에요, 실은. 우리 몸도 지금 우리 카메라 눈으로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어떤 하나의 물질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아주 미세한 뭐 그런 기구를 눈을 보면 사실은 이런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변으로 우리는 모든 걸 생각을 하게 되죠. 모든 걸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공중에 둥 떠 있어. 그건 뭐 공중에 둥 떠 있는 거 우리 요새 다 알죠. 전부 다 우주선에서 찍어서 보내면 우리가 지구가 공중에 둥 떠 있어. 내가 그 지구에 어떤 사람은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앉아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머리 위가 위고 내 발이 아래인 줄 알아. 그러면은 밑에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머리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사람은 발이 되는 거죠. 위아래가 실은 없는 거죠. 위아래가 저쪽에 있는 사람은 머리가 위가 저쪽인데 이 사람은 거꾸로 붙어 있어. 그러면 이 사람 발 쪽이 이 사람, 아래쪽이 이 사람은 머리 쪽이라. 그러니까 이 방향이라는 것도 정해진 바가 없죠. 항상 무엇을 위주로 하냐? 기준점이 있죠. 나를 위주로 하든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어떤 점을 사람들이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점을 세웠을 때 위, 아래 뭐 왼쪽,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중앙이다 이렇게 하지만 텅 빈 허공에는 그래서 이렇게 선사들이 묻죠. 허공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묻죠. 허공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선사들이 이렇게 물어요. 자, 여러분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허공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10분 동안 생각하시고 또 합시다. 고맙습니다.